오늘 요한복음 12장 말씀과 시편 37장 말씀에 의지해서 눈치 보며 살 것인가 아니면 의식하며 살 것인가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바라보는 한 나라가 있어요.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한국이란 나라, 원조받는 나라에서 저 나라를 어떻게 저렇게 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원조하는 나라가 되었는가? 한국의 눈부신 성장 비결은 무엇이었는가? 그래서 그거를 전문적으로 다룬 잡지가 미국의 한 잡지에서 그 내용들을 쭉 다루는데 보이시죠? Find your 눈치. 네. 그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야, 한국이란 나라가 왜 이렇게 눈부시게 발전을 하냐?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읽은 힘, 눈치라는 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없는 독특한 문화다. 이 눈치 챙겨, 눈치 있게 살아 라고 하는 이런 독특한 문화가 한국의 경제 성장에 막대한 지대한 공헌을 했다 생각을 한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는 저 위에로부터는 대륙 세력, 그리고 아래부터 미국과 일본을 상징하는 해양 세력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고통을 겪었죠.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가축장으로서 한반도는 매번 위기 가운데 살아갑니다. 931번의 외침을 겪었고 그 중에 50번은 나라 전체가 쑥대밭이 되는 그런 큰 아픔을 겪었어요. 반만년 역사 가운데 50번이라고 하면 100년에 한 번꼴로 우리나라는 큰 위기를 겪었던 거예요. 그러한 위기 앞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빨리 변화에 대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지 않으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현실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빨리 대응하기 위하여 나타났던 것이 바로 눈치라는 거예요. 눈치라는 게, 눈치 있게 산다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급변하는 그 모든 상황들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슬기로운 생존 전략 아니었을까?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재주껏, 요령껏, 능력껏, 눈치껏. 실제로 우리가 눈치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참 주변에서 인정 많이 받아요. 왜 그렇죠? 이 사람들이 일일이 설명 안 해줘도 탁탁탁 준비해.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일일이 뭐라 지시하지 않아도 알아서 모든 거 세팅하고 센스 있게 일을 진행하니까 상사들도 기뻐하고 아랫사람들도 좋아. 눈치 있게 할 말 안 할 말 딱딱 가려하고 눈치 있게 장소를, 분위기를 띄워대고 분위기를 막 흥겹게 만들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눈치 있는 한 사람이 있으면 집안도 참 잘 돌아가고요. 또 약방의 감쪽처럼 또 비빔밥의 참기름처럼 사람들 사이를 그냥 흥겹게 만들어. 반대로 눈치 없는 사람들, 쓸데없는 말 해가지고 분위기 샤하게 만들고, 안 해야 될 건 먼저 해가지고 그냥 뭐 접시 깨트리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 많아요. 네. 잠언 25장 13절에도 이야기를 합니다. 눈치 있는 사자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추수하는 날에 그 떼 앞에서 이 과실들을 거두는데, 농작물을 거두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때 얼음 냉수를 딱 갖다 준 거예요. 주인님 잡수시옵소서. 눈치 있는 사자는 이렇게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눈치 빠른, 눈치 있는 그런 선한 천지기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눈치껏 살고 눈치 있게 산다는 말이 눈치 보며 살라는 말하고는 다른 의미죠. 그죠? 눈치 보며 산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한번 요령 피워보고 내 책임과 의무를 조금 더 덜어보고 살살 빠져나가보고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눈치 보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힘과 돈과 권력과 명예와 그 어떤 직분 앞에서 숨죽이며 사는 거, 내 할 말조차 못하는 것 눈치 보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게 눈치 있게 사는 걸 원합니까? 아니면 눈치 보면서 사는 걸 원합니까? 눈치 있게 사는 걸 원하시지 눈치 보면서 사는 걸 원하지는 않으신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사는 건 하나님은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마가복음 15장과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에는 눈치 보며 살았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가 빌라도예요.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빌라도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다는 못 박게 넘겨주는 장면이 마가복음 15장에 등장하죠. 이 마태복음 27장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가 아무 효용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는 것을 두려워하여 무리 앞에서 손을 씻고 나는 이 모든 판결 앞에 나는 죄가 없다, 너희들이 그 모든 죄를 당해라.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그 죄를 당하겠습니까? 당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죄를 돌리소서, 돌리소서. 손 씻었으니까 이 빌라도는 자기의 모든 예수가 죽는 것에 대해서, 죄가 없는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모든 것에 자유롭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뭐라고 고백하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니 실제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면 넘겨준 사람도, 예수에게 채찍질하고 예수를 고난 가운데 이끄는 사람들, 그 다 유대인들 아니에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빌라도가 예수를 고난을 받게 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왜? 뭐였기 때문에? 빌라도가 자기에게 주어진 총독이라는 직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분을, 그 권세를 어디다 팔아먹고 밀란이 나는 걸 두려워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한 회사의 CEO의 권세를 주셨어요. 어떤 직장에 어떤 권세를 주셨어요. 선생님의 권세를 주셨어요. 교회에서 어떤 팀장의 직분을, 회장의 직분을, 목사, 전도사의 직분을 여러분들이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권세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까봐, 사람들이 나를 거부할까봐, 사람들이 나를 외면할까봐 할 말조차 제대로 못하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대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도 저 어리석은 빌라도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1절은 이야기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인같이 당당하게 하라는 말이죠. 당당하게. 눈치 보면서 하는 말, 눈치 보면서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6장에는 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이죠.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둔 거,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거예요. 그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었으니, 왜? 요한이 그 일에 대해서 따지고 들었기 때문에.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이 동생의 아내입니다. 헤롯의 아내가 된 그런 부정한 여자죠.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죽이지 못해요. 왜?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마다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읍니다. 제가 말은 좀 내 마음에 팍팍
멋지게 하는데 돌직구인데 그 말이 맞는 말이야. 내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인데 그 말이 맞는 말이야. 번민을 하면서 그 말을 듣는 양심이 있는 거예요. 비록 동생의 아내를 취했을지언정 양심까지 없었던 그런 인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헤로디아는 이거를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 새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및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헤로디아의 딸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너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되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게 나라의 절반까지도 너에게 주리라. 저가 나가서 그 어미 헤로디아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어머니? 그 어미가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저가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한데, 헤롯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을 인하여 저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쉬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여호와에게 주니 여호와가 그것을 그 어미에게 주니라. 20절을 볼까요?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었던 헤롯이었어. 양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어. 그런데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사람들 때문에, 뭐 때문에? 체면 때문에. 체면 때문에 눈치를 보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부도덕한 일임을 알면서도, 의롭지 못한 일을 알면서도,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일임을 알면서도 이리저리 휘둘리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 예수를 믿습니다 떳떳하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못해. 체면 때문에. 이 중에 어떤 사람들은 혹시나 누가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내가 예수 중심교회 성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도 겉으로 떳떳하게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너희 목사님 누구시냐? 네, 전 이초성 목사님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이시대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떳떳하게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거. 왜?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사람들이 혹시 나를 어떻게 보지 않을까? 이렇게 휘둘리는 당신이라면 헤롯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7절은 이야기를 하죠. 너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 중심교회 성도라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나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들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나의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서 가장 최고이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벨릭스라는 총독이 나옵니다. 그럼 죄 없는 바울을 2년 동안이나 가두는 역할을 하죠.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이야기하더라. 벨릭스가 바울을 부르는 것은 돈을 어떻게 받아볼까? 이태를 지내서 2년을 지내서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2년 동안 구류하고 있는 거예요. 안토니우스 벨릭스, 이 사람은 황실의 노예 출신이었던 사람이
1인지야 만인지상 위치에 있는 저 총독의 위치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엄청난 신분 상승을 이루었죠. 그에게 유일한 관심은 뭐냐? 돈이었어요. 그에게 유일한 관심은 뭐냐? 더 높은 명예였어요. 그것이 자기의 신분을 상승시켜준 그것이 자기 인생의 모든 거였어요. 사도 바울이, 그 능력 있는 사도 바울이 의와 절제와 공의와 복음에 대해서 그를 2년 동안이나 말씀을 전하는데 그는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왜?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에게도 돌을 타볼까, 뜯어볼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아직 정작 하나님의 의의 메시지, 공의의 메시지, 진리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 거기에 귀 기울일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다른 목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여러분들이 저 안토니우스 펠릭스와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지식을 함양할 겁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떤 그 믿음의 배필을 만나려고 여기로 오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여기에서 무언가 어떤 내 인맥을 쌓아보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는 겁니까? 목적이 잘못됐는데, 채널이 잘못됐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은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뒤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이성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명예를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인맥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젊음의 때 지금 이 자리에 나오는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내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여 그 방향을 향해 열심을 다해 나아가는 것,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것을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핵심 공격 전략은 뭐죠? 너를 위해 살아, 너만 바라봐라, 너의 욕구를 충족시켜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아닌 돈이나 명예나 어떤 과제 때문에 내가 추구하는 그 어떤 것들 때문에 움직여가는 당신이라면 저 벨릭스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9절은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너의 마음은 은혜로서 너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름답다.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 어떤 환경, 어떤 열매, 이걸로서 너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지 마라. 식물로 말미암아, 조건으로 말미암아 행한 사람은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내가 청년부 활동하면서 내가 직장을 얻었어. 내가 청년부 활동하면서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났어. 내가 청년부 활동하면서 내가 인맥이 넓어졌어. 내가 청년부 활동하면서 내가 무언가를 얻었어. 그 조건이 사라지면 그럼 여러분들 청년부 떠날 거예요?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예수의 곁을 떠나야 합니까? 너희에게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고 너의 마음을 굳건하게 만들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복음인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고, 사무엘서 13장과 15장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죠. 사울은 인본주의자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 백성들의 시선을 더 의식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자기에게서 떠나는 걸 보고 그것들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래 7일을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 자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 어서 가져와라. 그리고 거기서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오는 거예요. 사울이 나가 맞음에 문안함에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시여 무엇을 행하나이까?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나라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저 믹마스에 모여서 저렇게 우리를 위협하고 있으니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내가 번제를 드렸나이다. 제사장의 위치를 침범하는 거죠. 15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다 같이 시작,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사울이 바라봐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해야 할 텐데 그의 마음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냐면 백성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혹시 그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기로 했는데, 그 누군가가 나에게 밀어주기로 했는데, 그 누군가가 나에게 소개해 주기로 했는데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안 오나?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반응이 없나? 소식이 뜸하나? 그것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사울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울의 신앙은 오로지 권력 유지를 위한 형식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신앙이에요. 젊음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 종종 합니다. 남자는 군대 갔다 와봐야 그의 신앙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여자는 아기를 낳아봐야 그의 신앙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군대 가기 전에요 열심히 합니다.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뭐도 하고. 근데 군대라고 하는 독특한 환경에 딱 갔다 오니까 애들이 사회를 알아. 아, 힘이 최고더라, 권력이 최고더라, 돈이 최고더라. 힘 있고 빽 있고 권력 있고 이런 애들은 줄 잘 서가지고 좋은데 편한데 빠지고, 신의 아들들은 좋은데 편한데 빠지고, 권력 없고 힘 없고 하는 데는 맨날 빽이 치는데 그대로 가더라. 거기서 착심을 하는 거죠. 나도 한번 힘을 키워버리라.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고, 그렇게 고립된 곳에서 계속 그런 것들이 길들여지다 보니까 군대 갔다 와서 엉뚱한 짓. 아이를 낳기 전에는 자유롭게 신앙생활했어요. 아이를 낳고 나니까 얘가 시도 때도 없이 울어대. 밤낮이 없어. 그래갖고 애기 막 난 얼마 안 된 그 애기 엄마들 봐봐요. 대부분 막 머리 막 이렇게 돼 있고, 막 눈이 약간 개슴츠레져 있고, 얼굴에 뭐 화장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래요? 애 키워서 그래. 애 키우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삐까쩍 사람 있죠? 딱 두 종류야. 집안에 애를 봐주는 사람이 있든지, 아니면 굉장히 무서운 여자입니다. 그럼 퍼펙트 우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가꿀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사람이에요. 존경해 줘야 돼요. 나는 그런 사람은 못 뽑았어. 못 봤어. 우리 와이프요? 다 봐주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닥치고, 여러 가지 환경이 닥치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닥치면 그냥 변절해버리는, 쉽게 포기해버리는, 쉽게 상해버리는 그런 신앙으로 과연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되었으리라고는 여러분들
빌립보서 3장 18절과 19절은 이야기하죠.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왜?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희는 배요. 자기 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랍니다. 이러한 사람은 사울과 같은 사람이죠.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나옵니다. 그림에서처럼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 때에 이르러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두 나라가 딱 갈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 북이스라엘은 거기에는 푸르러 땅이 아주 물도 많아. 아주 환경이 좋아. 반면에 저 남유다는 척박해.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 뭐 양치는 것밖에 없어. 국력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 그런데 이 저 북이스라엘에 한 왕이 등장을 했으니 그 왕의 이름이 뭐냐면 아합이야. 근데 이 아합이 정치를 잘해요. 뿐만 아니라 국방력과 군사력을 잘 키워요. 사람들도 잘 키워요. 또 마침 저 위에 있는 시리아라는 나라나 저 아시리아라는 나라, 이런 나라들이 힘이 없을 때야. 그러니까 마음껏 퍼져나가는 그 시절에 남유다에는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사밧이 그 붙인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아합으로 더불어 평화하니라. 군사력, 학문, 정치력, 외교력, 이 모든 것들이 뛰어난 아합이었지만 아합에게 한 가지가 없는 것, 결정적으로 없는 것, 그것은 바로 신앙이 없어.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야. 근데 이 여호사밧이 저 아합과 평화하는 거예요. 평화협정을 조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요? 반응을 이렇게 하는 거죠.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국에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왕이 악한 저 아합을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으로 왕에게 임할 것입니다. 책망을 받아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여호사밧이 이제는 아합이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아라는 왕이 등장을 하니까 그 아하시아와 이제 또 화친을 조약을 맺고 또 일들을 벌리는 거예요.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결합하고 배를 지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지었더니 마데레사 사람 도다와우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가로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하는 거로 여호와께서 왕에 지은 것을 파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가 파상하여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여호사밧이 이 아합과 아하시아의 눈치를 살폈던 이유는 뭘까요? 이 아합이, 아하시아가 당대 고대 근동지방에서 패권 국가였기 때문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눈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목사들이, 선지자들이 이건 아니라고, 잘못된 거라고, 그 길을 따르지 말라고 해도 그것 때문에 피해를 번번이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눈치를 보면서 설설 기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에게 기대어 가지고 눈치나 살피는 사람이라면 저 여호사밧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회사에서도 군대에서도 라인을 잘 타야 된다고, 줄 잘 타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 뒤에 가볼까 정치질하고,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위협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그 어떤 방백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 어떤 세상 공력도 하나님을 마땅히 당할 수 없는 걸 믿는 사람만 박심의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힘들게 했던 직장 상사를 딴 데로 보내.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로 소소하니까 하나님이 거래처를 더 좋은 거래처로 옮겨줘.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더 승승장구해야 돼. 욥기의 5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지교회를 데려갔어요. 활동비를 받지 못해요. 저희 아내는 쌍둥이를 낳고 믿지 아니하는 부모 밑으로 들어가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경제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 수입이 없고 아무런 그런 것도 없어요. 교회에서 사택에 대한 지원이나 뭐 이런 것도 전혀 없었어요. 저는 교회 재정부에 손 벌리지 않았어요. 성도들 찾아가지 않았어요. 힘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지도 않았어요.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저 일본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께 갑자기 물질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물질을 보내왔는데 그것이 3개월째 밀려있던 그 월세를 단번에 해결해 준 걸 믿는 사람만 박심의 하나님께 원하는 바랍니다. 그 외에도 많은 일들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저 여러분들에게 간증하지 않습니까?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일은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근데 왜 권력자의 눈치, 사람의 눈치를 봅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아론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요. 아론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 어떻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 수 있느냐?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아니, 우리를 인도하신 건 여호와 하나님인데 무슨 신을 만듭니까?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이제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다. 그때 모세는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세가 안 보이니까, 자기들이 이끌어가는 리더가 안 보이니까 금세 딴 마음을 품고 그리고 아론에게 폐악질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사람을 금을 갖고 와라. 그래서 그 금을 불덩이에다 넣었더니 거기에서 이 금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론이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덩어리 불구덩이에다 넣으니까 금송아지가 나옵니까? 말이 됩니까? 아론이 왜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모세의 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습니까? 백성들의 눈치를 보니까. 오늘 본문에 왜 우리는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들의 눈치나 살피면서 살아가게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하며. 사람들에게 이렇게 핍박을 당할까, 외면을 당할까,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이 더 두려워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사람들 눈치를 보는 거예요. 또 하나,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소중해. 내게 보여지는 돈이, 월급이, 보너스가, 이게 더 소중해. 내 옆에 있는 그 누군가가 더 소중해.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가지 아니하고, 예배하는 시간에 가지 아니하고, 헌신하는 시간에 가지 아니하고, 이 사람과 교제하는 게 더 소중해. 이 사람이 나를 떠날까봐 끈을 붙들고 있는 시간이 더 중요해.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소중해. 그러니까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권력자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떠날까 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외면할까 봐 두려운 겁니다. 사람들의 눈치만 살피던 사람들의 최후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 극단적인 예가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등장합니다. 헤롯이,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아까 이야기했던 마가복음 5장의 헤롯과 다른 왕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고친이 죽이 먹어 죽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지지, 사람들의 이런 것들, 눈길이나 이런 것들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 결과는 충이 먹어서 죽고 마는 거죠. 어느 날로 말하면 바이러스에 걸려 죽고 마는 거죠. 사람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갔던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등장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이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으냐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죠. 사도행전 27장 2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서 쏟아지는 메시지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깜빡 잠들어 좋을 때 인치듯 교훈하심으로 주어집니다. 그 모든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말씀을 믿으면, 내가 그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거기에서 사도들이 핍박을 당합니다. 채찍질 당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저희가 옳게 여고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따라, 내가 어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당할 수 있느냐, 이게 영광스러운 일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한 것을 기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중심교회 성도라는 것들 때문에 오해당하는 것을 기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목도하고 그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기를, 개의치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양 숭이여자학교 제1회 졸업생으로 윤하매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마페 선교사가 지은 이 학교는 그때 당시에 최신식 그런 교육기관이었어요. 얼마나 꿈을 부럽겠어요. 나는 이제 내가 배운 이 신지식을 가지고 내가 이 사회에 필요한 일꾼이 되어버리라. 나는 신여성이니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해버리라. 오늘날로 말하면 명문대학교를 나온 그런 신지식인이요, 이 여인이. 그런데 어느 날 이 마페 선교사님이 그를 부르는 거예요. 하매야, 하매야, 너가 주를 향한 마음과 또 이 나라를 위한 열심을 내가 잘 아는데
한번 이걸 놓고 한번 기도해 보지 않겠니? 너 저기 신학생이 있는데 저 신학생과 결혼 한번 해라. 오늘 또 신학생들이, 여유 있는 신학생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이때 이 당시에 신학생들은 말할 수도 없어요. 더더군다나 그 신학생은 아내를 먼저 일찍 사별하고 막 돌진한 젖먹이 아이를 데리고 있는 그런 호랍이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에도 아주 명문 학교를 나오고 갖출 것 다 갖춘 그 신지식인에게 너 호랍이에게 시집가라. 아, 저기는 이미 가셨군. 가라 그러면 여러분들 가겠어요? 쉽지 않지. 그때 사회적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130년 전 이야기예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꿈을 꿨고 내가 집안에서 쫓겨나기까지 그것을 각오하면서까지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고 졸업까지 이루어냈는데 내가 고작 저 오라비에게, 죄종도 아니고 신학생에게 이제 제가 시집가야 합니까?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하메야 나의 뜻을 이루어다. 그래서 결혼한 사람이 바로 이기풍 목사님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기풍 목사님의 일대기 우리 드라마로 해가지고 우리 함께 했죠. 그 사모님이 바로, 이기풍 목사님의 사모님이 바로 이 유나하메였어요. 자기가 낳지도 않은 그 아이를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남편이 신학생이니까 그 신학생의 뒷바라지를 다 하고, 그리고 나서 목사 안수를 받은 그 남편 따라서 저 멀리 제주도 가서 거기에서 사역을 막 하고, 제주도 사역이 끝나가지고 딱 돌아오니까 어디로 왔냐면 한센병 문둥이 나환자촌 있는 그곳에 가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사회적 편견을 뒤로하고 그녀가 십자가를 진 결과 그에게 엄청난 명예와 부가 따라온 게 아니에요. 그에게 달라붙었던 것은 한센병 환자들이었어요. 배고픈 거지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배고프다고 문 두드리고 힘들다고 문 두드리고, 그래서 그 유남의 사모님의 이 집을 뭐라고 불렀냐면 환자들의 식당이라고 불렀어. 환자들이 찾아가. 어떤 환자? 문둥병 걸린, 한센병 걸린 환자들이 찾아갔어. 그렇게 영혼들을 챙기고 남편을 챙기고 남편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서도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사명을 다 감당했어. 80여 세의 일기로 그분이 소천하실 때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유언장을 남겼다 그래요. 세상과 짝하지 말아라. 5분 이상 예수를 잊지 말아라. 열심을 다해 교회 봉사해라. 네 번째는 정말 마음에 들어요. 주의 종은 하나님 다음가는 분이시다. 잘 섬겨라. 아이고 감사해라. 자기가 주의 종 가정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은혜의 통로에 내가 어떤 감정이 없어야, 내가 불편함이 없어야, 그 통로에서 거침이 없어야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를 받을 텐데, 시원해질 텐데, 내가 거기에 거침이 생기면, 거리낌이 생기면, 그러면 어떻게 하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영광의 형제 아시죠? 작년 9월에요. 뉴욕에서 이제 학업을 하다가 날씨가 이제 조금 더웠나 봐요. 더운 날 친구가 더우니까 그냥 그 침대에서 안 눕고 더우니까
바닥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엎드려서 이제 잠이 들었네. 그때 이 날씨가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진 거예요. 일교차가 심해서 기온이 뚝 떨어지고 이 바닥이 이런 바닥이니까요, 타일 바닥이니까요, 얘가 입이 돌아가 버렸어요. 구안와사라고 하죠. 이 얼굴 안면 근육이 마비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수업을 받으러 가니까 이거 수업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 교수가 어떻게 된 거냐, 나 이렇게 돼서 안면 근육이 마비가 됐다. 어떻게 할래? 나한테 5일만 시간을 줘라. 왜 5일이냐? 나 5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래서 어쩌려고? 5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거다. 뭐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소리 하고 그냥. 엉뚱한 소리 아니다. 하나님이 5일 만에 나를 고쳐주실 거니까 5일만 기다려달라. 교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방에 들어와서 기도를 했대요. 일일이 지나고 2일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고 약속했던 5일이 지나는데도 입이 제대로 정상으로 안 들어와. 하나님, 내가 저 교수에게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그 하나님이 나를 고친다고 온전해져서 내가 이 트럼펫 내가 풀겠다고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나 고쳐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시인했을 때 5일 만에 돌아갔던 그 입이 온전케 되어져서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걸 믿는 사람만 박심의 하나님께 원을 주시기 바랍니다. MCM의 김성주 회장 아시죠? 이분이 4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시작해요. 여러분, 지금도 여자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편견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때 그 당시에는 더 심했어요. 그녀가 사업을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야, 한국에서 사업하려면 술 잘 먹어야 되고 뻥 잘 쳐야 되고 봉투 잘 돌려야 돼. 이거 안 하면 사업하려고 생각을 하지 마. 난 크리스찬인데, 나 하나님의 딸인데, 내가 술 잘 먹고 내가 그 사람들하고 같이 술 퍼마시고 거짓말 뻥뻥뻥뻥 치고 그러고 나서 뒷돈 비자금 해가지고 뒷돈이나 돌리고 내가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내가 사업 잘 됐다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다고 내가 간증할 수가 있겠어? 하나님, 나 이거 못합니다. 내가 사업을 포기하는 순간이 있어도, 쫄쫄 망하는 순간이 있더라도 나는 이걸 못합니다. 난 부정한 방법으로 나는 성공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사오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한국 사회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맨몸으로 부딪혔더니 이 인어가 신치식이 돼가지고 저 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명의 여성으로 뽑힌 걸 믿는 걸 여러분 아시죠? 시편 37편 4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안악이라고 하는 이 기뻐하다는 부드럽게 살다, 즐기며 살다라는 뜻도 있지만 고백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넌 여호와를 고백하라, 여호와를 시인하라. 그러면 저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길을 예배하신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질 것 믿는 사람만 박수의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에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요한일서 4장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의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잠언 3장 6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도하실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원하시기 바랍니다. 시인하란 말이죠. 고백하란 말이죠. 나 하나님 함께 하셔. 하나님이 도우셔. 하나님이 인도하셔. 하나님 부족함이 없이 하셔. 여러분이 신현명 목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묻는다면 저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똑같은 말을 할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 주시는 분이라고.
제 인생의 모토예요. 제 믿음의 모토예요.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것 주시는 분. 그랬을 때 하나님은 내 삶에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보이지 않던 길을 주셨고,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값진 인생의 멘토를 만나게 하셨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게 됐어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시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은혜로, 선물로 주지 아니하겠느요? 하나님 항상 더 좋은 것 주시는 분. 항상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상황을 보지 마세요. 처지를 보지 마세요. 환경을 보지 마세요. 그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해.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심령속에 가득 찰 은혜의 폭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야 할 것 믿는 사람만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기도 갔다 큰 은혜를 받았어. 어떤 권사님이 그렇게 남편이 자기를 핍박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교회도 하필이면 그 교회 다닌다고 핍박을 하고. 이 권사님이 우리 남편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게 해달라고 그 구두를, 남편이 신고 다니는 그 구두를 매 예배 때마다 품고 나와서 그 구두를 자기 옆에 자리에다 딱 놔두고, 하나님 이 구두의 주인이 이 자리에 나오게 하옵소서. 구두만 갖고 나올 것이 아니라 그 구두의 주인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립니다. 내가 믿음으로 드리니 하나님 이 구두의 주인 이 헌신을 받으소서, 헌금을 받으소서. 자기 남편 목까지 헌금을 딱 해가지고 내 예배 때마다 지극정성으로 심었더니 그 남편이 1년 만에 예수를 믿게 된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 가족 중에 누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데, 나와 가까운 누가 지금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데, 그가 구원에 있든 구원에 이르지 않았던, 열심히든 열심히 하든 관심이 없다면 그가 어찌 그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관심이 없는데. 얼마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이분이 교회를 나오자마자 남편이 은혜를 받아버려서, 그러고 나더니 그 남편이 신학교를 간대. 그러니까 이분이 그건 안 돼, 하나님 그건 안 돼, 나도 먹고 살아야 돼, 너무 은혜를 줘도 너무 주셨어, 하나님 거기만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그 남편이 암에 걸려버렸네. 하나님 이것도 아니지, 살려만 주시면 내가 보낼게, 뭐 목회든 뭐든 내가 다 보낼게. 암이 고쳐져 버렸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믿는 사람만 박수며 하나님께 어렵게. 오늘 본문 말씀이죠. 여호와를 인정해라, 여호와를 시인해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저가 너 마음의 소원을 항상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리라. 성경에 아키포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골로새서에 처음 그의 이름이 등장하죠. 이 아키포는 골로새 교회의 아주 중추적인 인물이었던 이 빌레몬의 아들이었어요.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하라. 골로새서 4장 17절 마지막을 통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메시지 가운데 아키포라고 하는 저 청년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최선을 다해라 라고 말을 전해주렴.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 말을, 하나님의 종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아주 열심을 다해. 나중에 빌레몬서 1장 2절에 이 아키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처음에는 그냥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로서, 청년 회원으로서 열심히 그냥 활동했는데, 근데 그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은혜를 쏟아부어주니까 그가 우리와 함께 병사된, 그리스도의 병사된, 일꾼된, 충성된 종으로서 그를 사도 바울이 인정하기에까지 이르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는 이 말씀을 받고 아키포가 계속 믿음의 경주를 다하다가 그는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이 큰 교회의 초대 주교가 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결국 순교자의 길에 오르게 됩니다. 바울서 신에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로마서 16장에는 그 한 장에 26명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고, 목회서신 전체로 보면 65명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까지 따지면 약 80명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번 등장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2번 등장하기도 하고, 디모데와 같은 사람은 4번 등장하기도 하고. 그러나 이렇게 아키포처럼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튼튼하게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반대의 사람도 있어요. 골로새서 4장 14절에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물하나로. 이 누가와 데마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돕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 감옥에서 1차 수감 생활을 마치고 잠시 놓였다가 다시 사도 바울이 2차 수감 생활을 할 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나가 버렸다고 이야기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 수없이 많은 인물들에 대해서, 그들의 행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모든 내용들을 적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행적들 또한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될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지금 나는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을 것인가? 사람 눈치나 살살 살피고, 목사 전도사 눈치나 살살 살피고,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어떻게 하면 요령 피울까, 어떻게 하면 내 책임을 다하지 않을까, 이리저리 휘둘리는 그런 모습은 아닐지. 아니, 내가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의 마음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시선만 의식하면서 믿음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지는 않지.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느냐?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을 통해 여호수아는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장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예수께서는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나를 보내신 이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러한 고백을 따라서 할 수 있다면 성공한 믿음 아니에요. 성공한 인생 아니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시인하라. 여호와를 인정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더 이상 사람들 눈치나 살피면서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책임을 무시하는 그런 비겁한 인생 살아가기를 끊어버립시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시선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3차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저